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푼다리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앱에 보게 되면은 푸다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발음상으로 보게 되면 푼다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지구촌에 32만 3,800명 그리고 인도에 31만 4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벵갈 언어를 쓰게 되고요. 힌두교가 그들의 주요 종교이고 기독교인들은 0.0%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작은 땅들을 경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또 일부는 땅을 소유하기도 하게 되고 또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업과 목공, 대나무 작업과 같은 그러한 직업들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여성들은 매트를 제작하여서 팔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후원하고 서포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같은 종족 안에서 결혼하게 되고 일부 일처제를 지켜가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푼다리 이 공동체에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기,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변화된 열매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죄와 억압 가운데서, 삶의 약함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구원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들의 언어인 벵갈어로 예수님의 영상과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니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난 토요일서부터 누가복음을 매일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행 중에 생긴 해프닝입니다. 복음이 팽창하게 되면서 베들레헴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탄생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으로 놀랍도록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도시에 가서 있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열매들이 그 여행 중에 생기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오게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어도 여리고에서 여행 중에 그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과 19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게 되었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영접하는 구원의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절망과 시리 가운데 있다가 그 여행길에 동반자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순례자입니다. 뜨내기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고 거류민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하게 됐지만은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이방인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생명을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나그네 거류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순례자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다가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여행길 가운데서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삶의 거처가 없게 되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오늘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되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경험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경험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발걸음을 옮기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되었을 때 나그네와 같은 실망한 발걸음 그리고 삶의 거칠음 가운데서 낭망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늘 듣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하시게 되었는가이죠. 여행 중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발걸음 중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더 이상 나그네와 같은 우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서 나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게 되고 변화의 길을 걷게 하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이 들녘의 목자들을 향하여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온전한 삶의 근본이 없게 되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바로 들녘에서 머물게 되면서 긴 밤을 지새면서 양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목자들, 거칠은 들녘의 광야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임하게 되면서 기쁜 소식을 주시게 되었고 구주가 우리 가운데 탄생하면서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니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하나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떤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밤을 지내면서 양을 쳐야 되는 그러한 목자들입니다. 낮에 태양과는 다르게 긴 밤의 추위와 그리고 쌀쌀함 가운데서 몸을 녹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막막하게 내일을 기약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잠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잠이 설치는 것인지
앞뒤도 이렇게 구분할 수 없게 되었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구주가 우리 가운데 나실 것이다. 비록 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이 될 것이다.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테루,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기억되지 않게 되고 주목받지 못하게 되고 소외되게 되었던 광야의 사람들, 목자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번째 표현과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떡집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기를 이르자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때 작은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는 미니멈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동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고, 또 조금 룻기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제법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많지 않은 작은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니 살아갈 맛과 이유를 목자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배할 대상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쫓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향하여서, 또 연예인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에 심취되어 갖고는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서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오늘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떡집에 기쁨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그리고 빨리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게 되는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거룩한 담대함이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났을 때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지키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시라버로는 시네테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깊이 간직하다, 깊이 숙고하다, 깊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반짝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키워가게 되는데 세상의 숫자로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됩니다. 그때 30년 전에 있게 되었던 이 말씀과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예언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들녘의 목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이고요,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결코 홀로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갈 뿐만 아니라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을 때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깨워주시어서 이 아침에 나의 베들레헴 가운데, 나의 마구간 가운데 오시는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함께 해주셔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주셨고 들녘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주셨듯이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